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다양함을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도 아주 어린 시절에 바로 옆집에 사는 할머니 권사님과 그 할머니의 손자 형이 저를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게 권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6년 동안 그 많은 사랑과 관심, 그 뒷동네에 살았는데 교회를 지날 때마다 저희 집에 들려서 저의 이름을 부르며 관심과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지나면서 저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으로 또 제 주위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원인 없는, 이유 없는 발걸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날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두 제자가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앞을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제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옆에 있던 두 명의 제자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은 은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은닉한 제자의 이름이 바로 이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1장부터 21장까지 자신이 나오는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항상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은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을 오늘 숨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니까 은닉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날 자신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았다라는 말을 볼 때에 이 구절은 안드레의 머릿속에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고 싶은 분명한 타깃이 바로 시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 시몬을 찾은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적어도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한번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 시몬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래도 형제니까 한번 가보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 따라갔습니다.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께 오는 모습을 보자 가까이 도착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베드로란 뜻입니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게바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했을 때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안드레와 함께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기다리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몬을 직접 전도하지 않으시고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몬, 즉 베드로의 이름은 많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는 성경도 2권을 썼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많이 거론되지만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의 이름은 거의 거론되지 않습니다. 안드레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신앙생활에서 선배입니다. 하루를 먼저 믿었던, 한 달을 먼저 믿었던, 몇 시간을 먼저 믿었던 선배이고, 그래도 어떻든 간에 형제이지만 베드로를 전도한 전도자이자 영적 멘토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을지 모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새로운 이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좋은 이름을 주시지 않고 이 시몬에게, 자기 형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질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꾸시고 내 동생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신 분이 왜 나의 이름은 안 바꿔주세요? 왜 나는 차별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동생을 전도했고 내 형제를 전도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후에도 먼저 믿은 것은 안드레인데 수제자가 된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 그룹, 그 핵심 그룹의 멤버이고 자신은 빠졌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안드레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보면 튀는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말도 잘 걸고 질문도 하고, 그런데 유능하긴 한데 혹은 뭐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마치 없는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학생. 그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안드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심하고 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안드레는 고작 12명의 제자의 이름에 어쩌다 한 번씩 거론되는 이름에 불과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임명할 때도, 거론할 때도, 12명의 제자를 기록할 때도 항상 베드로 아래 들어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마치 그 밑에 있는 사람처럼 소개됩니다. 전도한 건 자기인데, 자기가 먼저 믿었는데, 순서를 따져봐도 자기가 먼저인데 항상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은 많이 거론되는데 안드레의 이름은 딱 한 번, 사도행전 1장 13절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거론될 때 딱 한 번 거론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거론될 때도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두 번째 서열이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밀려납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베드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자신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런 베드로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보낸 그 3년의 세월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이 복음서 속에 안드레의 어떤 에피소드를 찾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에피소드를 찾으면 이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베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집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10,000명이 넘었겠죠. 근데 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다른 복음서들은 누군가가 움직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한 복음서는 안드레가 열심히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의 배를 채우려고 다니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 그리고 그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도 안드레였다. 또 찾아보긴 힘들지만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 있을 때 그 헬라 사람들을 조용히 예수님 앞에 이끌어온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에피소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안드레의 이야기는 베드로를 전도한 사건 이후에 이처럼 2-3가지의 사건밖에 별 이야기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안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한 일은 드러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잘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성경을 보면 누구처럼 불평하거나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행복하게 섬기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안드레는 좋은 일도 하지만 그 형제 베드로 언제나 튀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수도 많았던 베드로보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숙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3,000명을 전도한 일도 5,000명을 전도한 일도 회심시킨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3,000명, 5,000명을 전도한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낚시를 할 때 잔챙이 수백 마리를 잡는 것보다 이따만한 대어를 그냥 한 마리 잡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고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베드로입니까? 안드레입니까? 베드로로 살았습니까? 안드레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격상 베드로입니까? 안드레입니까? 자, 그러면 성격을 떠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안드레처럼 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는 믿음의 선배이고 영적 멘토이고 전도자예요. 그러나 뒤로 밀려났어요. 우리 한국 사회, 세상의 사회란 서열 중심의 사회입니다. 군대 가서 짬밥을 먹어도요, 일주, 한 달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마음속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를 몇 년 더 앞에 왔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누구는 중직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직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안드레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향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베드로 같은 성도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안드레와 같은 성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큰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더 아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 이튿날로 가는 것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입니다. 이제 포커스는 빌립과 나다나엘로 건너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빌립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빌립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언젠가 내가 예수 믿을 기회가 있다면, 언젠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나도 예수님 저분에게 따라갈 준비를 마음속으로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정말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좀 손을 잡아준다면 나는 지금 교회에 나갈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가 된 빌립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을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친구 나다나엘입니다. 아마 그 나다나엘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빌립과 한 세트가 되는, 파트너가 되는 바돌로메라고 우리가 일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 번째 빌립과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가운데 빌립하고 늘 함께 다니는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나다나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웬만한 말에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쉽게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빌립은 나다나엘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에 나름대로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45절을 보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뭔가 준비한 발언이잖아요. 뭔가 준비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 모세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그 예언서들에 기록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경적인 지식에서 나다나엘보다 한 수 아래임이 드러납니다. 46절 보시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본래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해야 합니까?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 자란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나사렛 아니잖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되잖아 그분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성경에 있어서는 나다나엘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라 촌 구석에 불과했던 것이죠. 빌립이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요. 이럴 때는 논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와서 보라. 네, 와서 보라. 말문이 막힐 때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일단 와 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일단 와봐. 와보면 알아. 오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 와서 보라, 똑같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하실 때 할 말이 없거든. 우리 시온사님께 와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전도할 수 있다면 저 신학교의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갓 교회를 나온 분들, 그리고 몇 년 안 된 분들 중에도 얼마나 성경을 잘 몰라도 전도를 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 비해 성경 지식도 떨어졌고 논리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을까를 생각합니다. 야,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따라옵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다른 때와 다른 그 빌립의 그 눈빛, 표정, 그 확신 있는 말, 그걸 보고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무엇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칭찬이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니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참 보니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칭찬을 하니까 여러분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잖아요. 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죠. 그러니까 이 고운 말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 꼬리가 막 올라가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그 말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이게 별것도 아닌 말인데 그 말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으로 이 세상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는 이 나다나엘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올 때만 해도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겠어? 그래, 한번 만나보긴 하지만 대단하겠어? 라는 생각이 한 구석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그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 무화과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아셨던 그 주님의 말씀, 전지하신 주님을 보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분이 참 메시아구나.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교회 가면 별일 있겠어? 그냥 한번 가준다. 내가 지금까지 60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나도 많이 다녀본 사람이야.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그 모임에는 다 사람 냄새 나는 거야. 그냥 한번 가주지 하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다 사람의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주님은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 이 두 가지 이야기 세트 속에 공통점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형제 베드로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또 빌립을 직접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빌립이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해서 친구를 선택하고 나다나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똑같이 와, 간사한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똑같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데리고 오는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떠한 믿음이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 그 태신자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이미 선택하고 계시고 그들을 데려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는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그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셨다.
시몬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에게 맡기셨고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목, 예수님을 먼저 만난 안드레의 선교지는 어디였다? 안드레의 선교지는 어디였다? 가정이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선교지는 나의 가정. 그리고 빌립의 선교지는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나의 친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의 선교지는 이웃이었고 태신자는 친구였습니다. 안드레의 태신자는 시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특세를 할 뿐만 아니라 농부들이 추수하듯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신 것처럼 영적 추수를 위해 우리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얼마나 열매가 좋은 것입니까? 열매가 참 좋은 거잖아요. 이 현수막에 열매 보입니까? 어느 순간 저 열매가 들어오더라고요. 딱 열매를 보니까 한쪽에 있지만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 열매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그 현수막에다가 다 열매를 다 넣어버렸으면 좋겠다. 열매가 참 좋은 거잖아요. 열매가. 그래서 우리도 새생명축제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영적 추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신자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신자란 한문으로 보면 한문인데요,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아이벨 태자, 아이벨 태자를 쓰고요, 믿을 신자에 즉 사람 자자를 써서 마치 우리가 잉태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엄마가 아기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배에 아기를 갖게 된 것처럼 잉태한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비 신자를 마음속에 품은 것. 그리고 그 품은 사람을 태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가 해산때가 되면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비 신자를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고 있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 디데이에 출산일을 맞추어서 출산케 되는 것입니다. 미리 출산하는 것을 조기 출산, 딱 차서 하는 것을 만기 출산, 그리고 좀 더 늦게 출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만기 출산하는 게 제일 좋지만 교회 안에서 제일 좋은 건 조기 출산이 제일 좋아요. 열매가 있습니다. 만기 출산도 좋고요. 근데 엄마가 뱃속의 아이들을 이렇게 잉태하고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음악, 좋은 것 먹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곰팡이 쓴 거 먹이려고 합니까? 엄마들이? 또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나요? 좋은 것, 남편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비싼 것 갖다 주잖아요. 그래야 애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태신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사랑과 관심으로. 그렇게 나가는 운동이 태신자 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교지는 가정과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신자는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들입니다. 친구, 친척, 고모, 이모, 고모부, 이모부, 작은아빠, 또 사촌들, 육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윗집, 아랫집, 옆집,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속에 품은 이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토록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는 원하는 간절한 마음만큼이나 아니 더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데려올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를 봤다고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지만 안드레는 베드로를 인도했지만 베드로는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해 내었습니까?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주님을 보게 되리라. 네, 우리도 함께 보고 우리의 태신자들도 그렇게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